입이 둔한 자, 마음이 완악한 자, 입이 둔한 자, 완악한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일간신문에서 나온 기사를 읽고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울겔이라는 말 아십니까? 울겔, 이게 우울증 갤러리의 약자인데요. 이 말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젊은이들이 모이는 인터넷 공간,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트위터나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서로에게 위로를 주는데요. 요즘 가장 핫한 곳이 DC 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왜 모이겠습니까? 가정에서, 또 친구들에게서,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통계를 보니까 부모님 이혼, 학교 폭력, 성폭행, 가정 폭력, 친구의 죽음, 질병, 이런 고난을 해결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울겔에 누가 오냐 하면 우울증 사냥꾼들이 온다는 거예요.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풀기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울겔러들이 계속 이렇게 모여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상담소 가보고 정신과 가보고 폐쇄병동 들어가 봐도 이 우울한 마음이 해소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모임들이 진화해서 울팸, 우울증 패밀리, 서로 우울증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족을 형성해서 집단으로 거주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어떤 여학생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죽고 싶다, 괴롭다, 털어놓을 데가 울겔밖에 없다, 이곳이 집과 같다.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인데 우리는 이 울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가족은 과연 어떤 가족인가? 우리 가족은 정말 기쁨이 있는 집인가? 회복이 있는 집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대인의 병이 우울증 아닙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극단으로 갈 때 더 끔찍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보다 10배가 많다 그러면서 10배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하루에 36.1명이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게 10대, 20대래요. 여러분 특별히 10대, 20대 자녀를 둔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특별히 본문은 우울감을 겪는 두 사람의 문제를 본문이 다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우울감의 문제를 잘 회복하고 치유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인물은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디질 테스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울감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스스로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혀가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6장에는 두 번이나 자신이 입이 둔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그런 자기 평가예요. 여러분 자기 평가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경쟁과 서열이 중심이 된 이 세상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평가, 자기에게 박한 평가를 내리기가 일수라는 겁니다. 말을 하면서 그런 자기 약함을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요. 말을 하진 않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자신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하면서 나는 짐이 되는 존재야, 필요 없는 존재야,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깊은 슬럼프. 그게 모세였고 우리 오늘 현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우리가 주목할 점은 모세의 능력 없음이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문제가 됐던 것은 모세의 능력 없음이 아니라 모세의 열등감이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출애굽기 4장 13절을 보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계속 말대답하면서 안 간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 열등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엄청 누적된 거예요. 그래서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시죠. 하나님, 깜도 아닌 나를 왜 찾아와서 나를 불편하게 하십니까? 이런 말 아니겠어요? 내가 쓰임받고 싶을 때는 그대로 놔두더니 나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나를 찾아오십니까? 왜 내가 괜찮은 상태일 때는 안 쓰셨나요? 한 번이라도 나를 괜찮은 상태로 만들어 놓으신 적이 있으시나요? 바닥에 있는 나를 보시니까 좋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불만이, 불신앙의 고백이 모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속에 나는
비교 대상보다 열등하다는 그 생각이 꽉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40년 도망 다녔잖아요. 언제 목숨을 잃어버릴지 모를 것 같은 그 두려움의 마음을 꽉 잡고 있지 않습니까? 양치기가 된 이 현실이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적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표적인 분들이 전 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런데 가정이 행복합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정이 행복하게 되지 못하고 자녀들이 올바로 크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늘 입는 옷, 그리고 먹는 음식, 삶에 좀 변화를 가져오고 싶은데 삶에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 특별히 늘 카드값으로 하루하루 그냥 메꿔가며 살아가는 그런 자신의 삶을 보면서 행복을 선물해 주지 못하는 가장으로서의 엄청난 부담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미안하면 미안하다는 소리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 가장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에게 좋은 자녀 되고 싶지 않은 자녀들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겠어요? 아마 어디 있겠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부모 기쁘게 해줄 거예요. 기쁘게 해주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공부보다는 핸드폰 붙들고 게임하고 있고, 이상하게 집에 들어가면 침대만 붙어 있게 되고, 이상하게 부모님과 계속 갈등하게 되고, 내가 이 집에 필요가 없는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부님들은 어때요? 늘 집안 살림 해도 해도 끝이 없고 여러 가지 돌보다 보면 파김치가 되어 있는데 또 만약 직장에 출근한다면 더 우울하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 좀 더 나은 상황이 되고 싶은데 지금 이 상황이 잘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오래도록 하고 있지만 적응이 안 되는 그런 마음, 그게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썰깃나무에서 하나님 만난 뒤에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지금 바로 앞에 서 있지만 바로와 자신을 비교할 때 바로 앞에 서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마음은 들지 않을까요? 내가 차라리 노예여서 사고 안 치고 그냥 가만히 살았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나일강에서 역정 바른 그 바구니에 떠내려갈 때 차라리 그냥 물속에 잠겨버렸더라면, 이런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삶에서 누군가 비교할 때 열등하다는 게 생각보다 큰 고통을 주죠. 그런데 출애굽기 11장 3절을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우리는 우리를 열등하게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성숙의 기회로 또 위대한 길로 이끄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늘 증명을 요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계속 우리에게 주면서 너의 존재를 증명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계속 배우는 게 뭐냐면 내게 없는 것과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점, 그 두 개를 항상 보게 돼요. 참 분석 잘합니다. 근데 그 분석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내가 무엇이 없는가를 냉철하게 깨닫게 만들고 점점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굉장히 나약한 사람, 증명이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교회 생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교회 생활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없는 게 잘 보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 속에서 자신을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골치가 아픈 거예요. 직장에서도 힘든데 교회에서도 힘들기 싫은 거죠. 난 못해. 내가 뭐가 필요해? 저 사람은 뭐하나? 내가 왜 이곳에서 이 고생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성숙하도록 이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세상의 방식은 문제가 많은 곳에 가서 너를 증명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할 기회로 이끄셔서 성숙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짐 콜린스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 지난주에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요. 거기 보면 리더십에 이런 설명을 합니다.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명성이 화려한 리더를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다. 겸손한 리더를 선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 왜냐하면 명성이 화려한 사람은 더욱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는데 모든 힘을 쏟기 때문에 진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리어 위대한 기업, 위대한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열등감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써놨어요. 위대한 기업을 이끈 이들은 다 천에서 잘려 나온 조각 같은 사람들이었다. 무슨 말이에요? 열등감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증명하다 나 이것밖에 안 돼 포기하고 수렁에 빠졌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 그러나 자기에게 다가온 그 성숙의 기회 앞에 도전하고 그 성숙을 맞이하고 성숙해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위대한 기업으로, 위대한 인생으로 바꿔가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겸손히 그 자리에서 배우려고 하고 성숙의 기회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더 많은 기회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죠. 무슨 말을 합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열등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에게 놓여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겸손하게 그 문제 속에 성숙의 길을 선택하느냐,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대한 길로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대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세상의 위대한 창조자라는 사실, 그 위대한 손길에 우리 연약한 인생을 맡길 때 우리 인생도 함께 영광스럽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입술을 바꿔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때로 우리가 천 조각같이, 천 귀퉁이에 있는 작은 조각같이 아무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점점 성숙해서 아름다운 퀼트로,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일어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울감을 발견하게 하는 또 한 사람은 바로 바로왕입니다.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바로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열등해서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지만 우월해서도 우울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다가와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절대로 굽히지 않는 사람이 바로 아니에요. 왜? 내가 얼마나 강한 존재인데. 우월감으로 똘똘 뭉쳐있어요. 마음이 강해요. 여러 시험과 여러 재앙을 보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내면이 강한 사람이에요. 계속 모세를 향해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모세, 넌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너를 증명해봐. 내가 내 증명 앞에서 흔들릴 것 같아? 여러분, 열등감 있는 사람은 자기 존재 증명을 하다가 낙심하게 되지만요, 우월감이 있는 사람은요, 누군가의 자기 존재 증명이 정말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그것밖에 안 되니? 계속해봐. 나는 너하고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런 우월감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깨져버립니까? 자기 아들을 잃고 나서 깨지죠. 자기 아들을 잃고 나서 통곡하면서 그제서야 자기가 인간밖에 되지 못함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우월감도 치료받아야 할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 우월감으로 인해서 사람은 심각한 우울감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월감의 문제가 뭡니까? 주변을 불행하게 만들고 우월감에 길들인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우월감이 강한 그런 부모들 만나잖아요.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모습이 불편합니다. 우월감이 너무 강한 부모들 밑에서요, 자녀들이 아주 불편해요. 힘들어요. 너무 똑똑하거든요. 너무 강하거든요. 너무 분명하거든요. 그 앞에서 아주 그냥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 자녀들을 키울 때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배우고 싶지 않은데 배우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직장에서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우월감 강해서 그 교만 때문에 옆에 있고 싶지도 않은데 어느새 몇 년 같이 있다 보면 똑같은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9장 34절 보면 바로가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뭐라고 써있어요?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다. 오늘 10장 1절에도 보면 바로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완강하니. 여러분, 우월감은요, 혼자 망하지 않습니다. 같이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월감을 가졌던 이유가 뭡니까? 첫째, 교만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1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10장 7절도 보면 나중에 주변 신하들이 회개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런데 끝까지 출애굽기 10장 1절에 보면 마음이 완강하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 완강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보드예요. 카보드.
이 카보드가 무게가 나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역형으로 쓰이게 되면 무게가 더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통이 가중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의 문제는 자기가 하나님만큼 우월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와도 고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 고통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내면의 마음뿐인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무게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교만 때문에 없는 척 하는 것뿐이에요. 두 번째는 두려움 없음이에요. 10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의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러분, 바로가 반복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예배 방해입니다. 예배 방해. 그 얘기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17절에 보면 나의 죄를 용서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하는 게 뭐냐면 예배 방해예요. 28절엔 이렇게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상태, 그게 우월감의 끝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돼요? 이제 떨어지는 일만 남은 거죠. 1970년대 80년대 유명한 미국 TV 설교자가 있어요. 짐 베이커. 영화로도 나왔죠. 이분이 정말 승승장구할 때 그분의 아주 어두운 면들이 발각됐죠. 성추행하고 성폭력 행사하고 기부금 유용하고, 그래서 나락으로 떨어져서 미국 감옥에 45년형 받고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충격을 받고 많은 기독교가 흔들렸습니다.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미국 기독교가 그 이후부터 막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답답한 어떤 목회자가 그분을 찾아갔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사랑의 하나님만 믿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성공.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TV 나오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헌금 많아지고 그 액수로 뭔가를 투자하고 더 가치가 증액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점점 내가 다 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오늘 이 우월감에 빠진 이 바로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2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요. 무너질 이유가 충분해요. 그런데 자기 죄악, 자기 잘못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래요? 멸망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이려고 그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너무 큰 악이 있으니까 심판해야 되는데 돌이키길 기다렸는데 그 악을 가지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의 멸망을 통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 두려워야 될 내용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멸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사건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월감이 위험한 거예요. C.S. 루이스의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 보면 사람들은 두 가지 힘을 추구한대요. 보이는 힘과 보이지 않는 힘. 그 보이는 힘으로 사람과 나를 차별하고 보이지 않는 힘으로 사람과 나를 구분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보이는 힘은 뭡니까? 명품 같은 거예요. 좋은 물건 사서 자기가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거죠. 보이는 힘을 과시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힘. 그건 뭐냐면 테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이드 클럽을 만드는 거예요. 직장 안에서 인사이드 클럽을 만들고 교회 안에서도 인사이드 클럽을 만들고 말하지 않는 묵시적인 어떤 힘의 세력을 이건 그 그룹 안에 들어오고 싶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위험한 거죠. 무서운 거예요. 재밌는 것은 그렇게 아무리 바깥에서 생활하던 사람도 자기 집에 들어오면 그런 게 없길 원해요. 자기 자녀들은 경쟁하지 않길 원하고 자기 자녀들은 싸우지 않길 원하죠. 나이 들어서 자기 자녀들이 싸우는 거 보지 않기 위해서 항상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죽은 후에 자기 자녀들이 싸우는 거 혹시라도 볼까 봐 얼마나 두려워해요.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보이지 않는 힘. 그 보이지 않는 힘. 문제는 자신이 가지려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힘을 인간은 결코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힘은 사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런데 오늘 바로 왕이 그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힘 속에서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보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결과가 뭐예요? 아들을 잃었습니다. 자기 자식을 빼앗겼습니다. 죽음 앞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월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고통을 갖고 오는지를 발견해야 돼요. 우월감, 열등감, 이게 죄의 결과고, 우리는 우월감을 가지면 가질수록, 열등감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나라의 하여금 어떤 냉정한 분석이고 현실에 가장 합당하게 행동하는 태도 같은데, 그게 정말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저는 이 해결의 방법, 오늘 핵심, 설교의 핵심은 듣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듣는 마음. 여러분, 오늘 모세와 바로에게서 발견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늘 자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말. 마음속에 하든 입으로 하든 자기 말을 표현합니다. 자기 생각을 표현합니다. 자기 말할 기회를 찾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요, 우리가 말하는 동안 적어도 하나님의 말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는 상태, 그게 뭐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사실 우리의 마음을 정말 우울하게 만드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위대한 계획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그 계획을 들었다라면,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이 진정한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앞에서 겸손하려고 했다면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정말 우리가요, 말을 절제해야 돼요. 내가 적어도 하는 말을, 그 말을 하는 동안은 적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으려고 하는 것,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신동엽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지붕 덮은 쇠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살아갔다. 닦아라 사람들아 내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내 머리 덮은 쇠항아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열등감을 가졌을 때는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하늘만큼 높다는 거예요. 우월감을 가졌을 때는 내가 지금 하늘만큼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쇠항아리예요. 그냥 쇠항아리 덮개였을 뿐이에요. 내가 그렇게 우월하게 생각했던 자리가 쇠항아리 덮개, 내가 그렇게 열등하게 생각했던 그 자리가 쇠항아리 덮개였을 뿐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비교 대상이 쇠항아리 덮개라니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닫고 찢으라는 거예요. 닫고 찢으라. 닫고 찢으라. 우리가 지금 비교하고 있는 대상이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워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이 시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그래요, 우리가 여기에 갇혀서 우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객관적으로도 인생을 살면서 우울할 필요가 없고, 객관적으로도 우리가 열등감과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한심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닦는다고 닦아지나요? 찢는다고 찢어지나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 보면 겸손해지나요? 자기보다 더 우월한 사람 보면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 드나요? 닦아도 찢어도 안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꼭 동화책에 나오는 이 큰 개구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동화책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 큰 개구리예요. 이 큰 개구리가 입을 벌리고 다니면서 나 입 커 나 다 먹을 수 있어. 그러면서 뭐 동물들 찾아다니면서 너 뭘 먹니? 널 뭘 먹니? 나 이 크니까 다 먹을 수 있어. 이런 것처럼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누굴 만납니까? 악어를 만나요. 악어한테 물어보죠. 넌 뭘 먹니? 악어가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이 큰 개구리를 먹어. 그런데 이 큰 개구리가 갑자기 어떻게 돼? 입이 요만큼 돼가지고 우물 속에 풍덩. 그게 끝이잖아요. 풍덩, 그게 끝이에요. 풍덩. 여러분, 우월감과 그 열등감의 그 실체가 그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 큰 개구리처럼 산다는 거예요. 이 큰 개구리처럼. 진짜 하늘을 보면, 진짜 악어와 같이 큰 입을 보면 아무 말도 못할 거면서 우리는 늘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큰 개구리 동화를 통해서 좀 복음을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큰 개구리가 언제 겸손해집니까? 이 큰 개구리가 언제 현실을 깨닫습니까? 네, 자기보다 입이 너무나 큰 악어를 보면서 그 악어가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현실 감각이 돌아오죠.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열등감과 우월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가장 열등한 인간이 되셔서 인간 직업으로 보면 최하의 직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열등한 환경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 열등감을 누구보다 이해하십니다. 그분이 가장 우월한 분이신데 세상에서 가장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그러나 인간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방법인 기적의 방법으로 사용하시지도 않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단과 싸워 승리하셔서 뭘 이루십니까? 겸손의 왕이 되시잖아요. 그분처럼 높으신 분이 어디예요? 그러나 겸손의 왕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몸 찢고 피 흘려서 우리의 우울감, 이것들을 찢어버리시고 우리의 우울감, 비교하고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 마음에 침착되어 있는 이 어두운 부분들을 씻어버리기 위해서 그 위에 피를 쏟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우울감, 우리의 열등감, 그것을 맡길 수가 있어요. 왜? 주님이 친히 겪으셨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요, 끝까지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듣는 마음.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위대하신 세상의 창조자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분으로부터 많은 도움이 올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우월감, 이것 때문에 교만했던 그 자리가 얼마나 부끄러워지겠어요. 주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진정한 겸손을 배우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특별히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5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 같아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약하셨지만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기에 주님이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점점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면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의 열매가 뭐냐면 사랑과 희락이에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이 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이 가득한 집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집, 그런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기쁨의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까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훈련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부터 이 훈련을 잘 했더라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 하시는 그 말씀을 늘 기울여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을 결정했더라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어떤 변호사님이 계셨대요. 너무나 비참해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죽고 싶습니다. 창피합니다. 이런 수치심이 가득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했던 일이 뭐냐면 절망할 때마다 성경을 읽었대요. 하나님 말씀 들은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이 아니에요. 옛날 얘기니까. 늘 유머를 달고 사는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았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누구의 얘기를 하시는지 알겠습니까? 링컨, 아브라함 대통령 얘기하는 거예요. 링컨.
자그마치 선거에 27번 낙방했어요. 그런데 낙방할 때마다 근사한 식당에 가서 배불리 먹고 이발소 가서 머리를 아주 정돈하게 자르고 그리고 다시 힘차게 다시 출발했다는 거죠.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내면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주님과 함께 할 때 바뀌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점점 우리 내면의 어둠이 물러가고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우리 삶이 기쁨이 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신령한 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처음에 완성되진 않지만 주님과 더불어 하나하나 신령한 집을 쌓아갈 때 우리 안에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의 샘이 솟아서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골로새서 1장 29절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 삶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등감 없는 사람, 우울감 없는 사람, 우월감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그것 때문에 한 번씩 실망하고 다 그것 때문에 한 번씩 좌절하죠. 아니, 그것이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의 삶을 아주 그냥 침착시켜버릴 때가 있어요. 침몰시키는 것처럼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마다 느꼈을 그 두려움과 공포, 열등감, 차라리 나일강에 그대로 수장되었으면 더 나을 뻔했다. 그 마음들이 우리 인생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할 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 삶은 정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울감 변화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열등감도 그리고 우월감도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돕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찾아온 우울감들, 이것을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경쟁사회, 서열의 세상, 자기 증명을 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늘 웃고 즐겁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이 끝나가는 날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많은 수고를 하고 그 많은 위로를 하셨던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고생했다. 수고 많았다. 결코 그날은 꿈이 아닐 거예요. 그날은 꿈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명확한 현실이 될 겁니다.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비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린 주님과 동행하면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 아이들이 정말 기쁘게 크기를 원하시잖아요. 주님과 함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이미 우리 안에 기쁨을 시작하신 그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에 우리가 상상 못할 놀라운 기쁨이 파루나마처럼 그렇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